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3대 1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냈어요. 3대 1의 원칙, 3, 2, 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3, 2, 1이 뭐냐? 3대 1의 원칙이 뭐냐? 이것은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면 말을 많이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마디를 듣고 1마디를 말하고, 그렇죠? Listen 3 words and speak 1 word. 3마디를 들을 때 1마디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을 말하자? 1분만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1가지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많이 들어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stop it, stop it,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막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봐, listen to me, listen to me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내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말해야 돼요. 듣기는 빨리 하고 천천히 해야 돼요. 제노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는데 입은 1개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는 2개를 주고 입은 1개밖에 안 주셨을까? 이유는 뭘까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로 하라는 거예요. 2배로.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는 훈련, 이 경청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하기보다도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을 잘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인데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겠어요. 야고보서 말씀 1장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요, 잘 귀담아서 빨리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청의 1, 2, 3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1, 2, 3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룰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한 번 말하고 그리고 2번 듣고 2번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해요. 3번째는 뭐냐? 몇 번 끄덕거리라는 거예요. 3번을 끄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이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1, 2, 3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어떻게? 끄덕거려주고 이렇게 되면 사람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번 말하고 그리고 다 안 듣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기지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자에 자기기자에 길지자에 버두자입니다. 갈지에 버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영어로 말하면 appreciative friend예요. 그렇죠? 뭔가가 좀 잘 이렇게 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통할 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할 말을요 1분 안에 끝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서 사람이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은 58초래요. 58초. 그러니까 60초가 1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58초에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58초만 딱 얘기하셔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딱 듣는 얘기가 양 목사님 설교가 좀 긴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듣는 게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30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맞죠? 오늘 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대신에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2분 정도를 배려해 주고 그리고 2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3번 정도는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막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경청을 잘 하려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저는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존경심이 없어.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신뢰가 돼야 돼. 그럴 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야 돼요. 좀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당장 내가 끊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 3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보면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이제 거의 말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을 금방 배운다고요. 2년, 3년만 돼도. 그렇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그만큼 이 듣는 게 힘들다는 거죠. 재밌는 그림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가 그림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확성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보링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한 것을 덜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불혼으로 이 메가폰으로 갖다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고 조금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만큼 경청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청하는 것, 이 듣는 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하는 거죠. 한 심리학자가 오늘날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간의 문제가 이제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남편들이 경청하는 것만 잘 배워도 가정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시는데 어느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말이지 남자들보다 하루에 2배 이상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가 15,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자는 3만 개의 단어를 말하면서 산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남자들은 우리 아내들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2번, 3번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제발 아내의 말 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손해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물론 남편들에게 아내도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다 조용하시군요. 저만 그러는가 보네. 저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정말 존중하고 또 그 얘기를 잘 들어줄 때, 그럴 때 화목하고 또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누구냐? 지 부인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남자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맨날 자기 부인을 이겨가지고 말이죠, 집안에 전쟁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참 제일 못난 남편이, 못난 남자가 그런 남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안 싸우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슬그머니 피하든지 아니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에 경청해서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온 거예요. 가정에 뿐만 아니라 남편인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과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대 사령관이에요. 군대 사령관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강하고 아주 용감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하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몸에 나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원도 다녀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니까 다 했는데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하나 데리고 온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이제 자기 부인을 섬기라고 와서 있는데 하루는 자기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주인님 병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저 병을 낫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게 됐는데 왕의 편지를 적어줬어요. 왕의 편지를 하나 적어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군대 사령관 나아만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 당신이 말이지, 당신 그 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서는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옷을 찢고 괴로워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왕에게 보내가지고서 왜 옷을 찢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집에 앞에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 도착을 한 겁니다. 엘리사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 앞에 왔는데 말이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종 게하시를 앞에다 보내놓고서는 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궜다가 씻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내가 이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고 그리고 내가 이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나아보지도 않고 뭐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서 뭐라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나? 화가 확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가자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가자고, 떠나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기대는 뭐냐면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병든 곳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아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아니 우리나라 아람의 다마스커스의 그 캐피털이잖아요. 아람의 캐피털이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가면 거기는 좋은 강들이고 물도 더 깨끗하고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물이 깨끗한 데가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지 이렇게 조그맣고 더러운 요단강 와서 내가 왜 몸을 씻냐 말이지.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때 함께 했던 부하들이 함께 했던 종들이 나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사령관님, 아니 뭐 이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인데 아니 뭐 가서 요단강 가서 몸 좀 담그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때 나만이요. 군대 장관이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자기 부하들의 이야기를 지금 귀담아 듣습니다. 자기의 화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부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7번 물에 담가서 담궜다가 나옵니다. 씻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문둥병이 나만의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낫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를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지금 나만 장군은요 무진장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사령관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쫄따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남편들, 저도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또 내가 장손으로 태어난 그런 가정에서 사대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 몸에 배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도 한데 정말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좀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손해볼 것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하고 있는 건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your parents 말에 잘 들어야 돼요. listen 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듣진 않으려고 해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 만나면 오게 되는데 그 평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질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꼭 귀담아서 경청하실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경청.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한다면 경청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숙하길 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들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를 가지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괴로움도, 내 염려도, 내 좌절도, 나의 이중성도, 나의 어떤 연약함도, 모든 열등감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신음 가운데서도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소리를 경청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내가 들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경청이 되어서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아니 그 무덤의 자리에 그냥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특별히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냥 사망 속에 살아가는, 그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헛된 욕망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를 가진 채 그냥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막혀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쁜 감정에 빠져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쁜 관계에 매여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listening closely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는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듣잖아요. 그건 얼마나 아파요. 참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 또 그 상처받아서 괴롭고 아픈 거를 스스로 발전시켜가지고서 막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골치가 아프고 더 힘든 거죠. 이제는 그 상처된 말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희석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야 되는 그 상처가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아픈데 왜 자꾸 끄집어내냐 말이에요. 왜 아픈데 자꾸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냐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와 했던 말, 그래서 그 사람과 맞대응하는 그런, 또 어떤 내 마음에 걸렸던 그 단어가 말이죠, 붙들려 가지고서 그냥 얽매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누명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잘못이 사실 자기에게 잘못이고 자기의 문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지난 주간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모든 블레임을 자기에게 하는데, 자기가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막 속에서 화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료하면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정말 우리의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화도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흔들렸던 마음, 아팠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감싸 안아 주실 것이고 품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더래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상처와 아픔 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런 상처와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이고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의 선진들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평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나면서 얼굴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내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내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해의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는 침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경청의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식들, 그리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 담아서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요, 자꾸 여러분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가능하면 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또 상처받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또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는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함을 통해서 승리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